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는 로마서의 이 수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이방인들이 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교회가 유대인들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그 소명을 받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렇게 소명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느 때인 거니? 이제 다메섹으로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공유에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 무리로부터 그 공문서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동화상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봉사가 돼요. 그래갖고 다메섹에 이제 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갖다가 이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안수함으로 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아나니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갖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떠주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너 두려워할 거 없다. 지금 이 바울이라는 이자는 내가 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우리 예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사역, 어떤 성품,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일컫는 것을 갖다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 하고 아나니아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사명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그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그런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다는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렇게 이 베드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쪽 한번 찾아보시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죠? 여기에서도 내가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갖다 전파하는 자로서 세움을 입은 것, 이 사도로서 세움을 입은 것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렇게 세움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지금 이 의미를 이제 알겠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 바울이 자신이 그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영광스럽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직분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서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무엇이관데, 내가 과연 무엇이관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 그럼으로써 나를 갖다가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갖다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벌레만도. 이 우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그날에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벌레와 같은 한 마리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로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이런 크신 분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내 모든 인생을 다하여 내 모든 삶을 다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그냥 돈 버는 것에만 그냥 교회만 나오면은 그냥 지 아들 잘 살게 해달라고, 지 아들 높은 자리만 얻게 해달라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가운데서 꺼내놓으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내 보따리도 내놔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보따리 내놓달라고 땡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딴 식으로. 지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그 보혈의 공로의 그 핏값인데 이거 놀라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셨다는 것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삼으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나를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한테 또 이러한 놀라운 직분을
직분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 놀라운 직분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이고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고르고 택하셔서 이런 놀라운 직분을 갖다가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예요. 근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입이 대빨만큼 튀어나와 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게 교회 다니는 이러면서 그냥 슉슉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냥 화장실 청소 한 번 하면 늘 떨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뭐 하는데 내가 여기 교회 교수라네 이러면서 자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구하고 행하는 거.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이걸 갖다 막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자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몰고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멸망받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매를 맞아도 한참 맞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이 바울을 갖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주신 것이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갖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갖다가 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웠습니까? 그것은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쳐가지고 이 신명기서 32장 21절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해서 이 유대인들로 질투나게 해서 다만 이 유대인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케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희가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거, 유대인들을 갖다가 잃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에서 세상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화목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로 다 멸망받고 저주받을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의롭다 해 주심으로 해서 이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과모를 이 원수가 된 이 관계를 갖다가 화목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미 했던 부분인데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세우셨다니, 이 화목 제사의 제물로서 세우셨다는 그런, 이 화목제사가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이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우리 하나님과 그 화목하게 된 것을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저쪽 한번 더 찾아봅시다. 5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고, 여기서 버리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그 받아들이는 것과 대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 유대인들이 구원으로부터 이탈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즉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그 이방인들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놀라운,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갖다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이 세상을 갖다가 계속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하고 이 유대인과 이 세상을 갖다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참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큼이나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앞에서의 놀려고도 그렇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요가 되고, 유대인들의 그 충만함, 유대인들이 넘쳐나게 되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크게 넘쳐나냐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이치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이 이 세상에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는가?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이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같잖아요. 에? 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그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해석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과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갖다가 대조해서 이렇게 그런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서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거. 누구한테? 세상에게,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논리로서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요. 자, 16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16절 들어가면 또 한참 길어지겠네. 자, 오늘은 15절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 또 16절부터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상당히 재밌네요. 그렇죠? 로마서가 상당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로마서가 정말로 재밌습니다. 예, 참 재밌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심하고 난 뒤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10여 년 정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서 읽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연기하고 이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이 바울이 아마도 매일같이 춤을 추면서 눈물 콧물을 갖다가 흘리고 춤을 추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이렇게 맛보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넘게 거의 3년간에 걸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강의를 갖다가 쫙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신서들은 그 강해에서 어떠한 것들이 강해가 되었을지 조금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금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 강해 노트가, 그 강해 기록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면 엄청난 은혜가 됐을 건데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헛된 길로 그렇게 쫓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빌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혹시 자신이 천국에 있다면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까지는 어떻게 믿었으니까 갈 수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같이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그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도 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있다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 가운데로 굳게 설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를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로구나, 선물. 이러면서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을 갖다가 쫓아다님으로 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는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